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한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힘찬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반항과 반역의 차이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 모두 어릴 적에 부모님께 반항 한 번쯤은 해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반항은 용서를 구하면 돌아올 길, 살 길이 있어요. 반항은 용서의 범주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역은 어떤가요? 반역은 용서의 범주가 아닙니다. 성공하면 혁명이지만 실패하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반역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던 한 인물이 소개됩니다. 아달랴라는 인물이죠. 아달랴가 누구인가? 열왕기하 11장 1절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좌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니, 자신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전쟁에서 이제 죽게 되자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왕권을 가진, 즉 자신의 손자들을 죽여버렸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배제하고 철저하게 힘의 원리로 다스리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던 인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떠나서 내 뜻, 내 방법으로 살아가며 힘의 원리로 악하게 치리하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원리를 통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원리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뜻을 실현하시죠. 비록 아달랴가 폭정을 일삼는 순간이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지난 RT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윗의 흐름을 잇는 충직한 믿음의 사람들과 또 왕자였던 요아스를 숨기고 보호하시죠.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당한 왕권을 갖고 있는 요아스를 등극시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성전으로 달려오는 아달랴의 모습, 아달랴의 어떤 분노에 찬 모습으로 본문이 시작되죠.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지금 이 순간 속에서도 아달랴는 다르게 반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지금 반역이라고 외치고 있는 그녀의 표독스러운 모습이 말씀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반역자인가요? 누가 죄인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정치적인 차원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반역자인가? 누가 죄인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아달랴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자,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군대와 백부장에게 명하여 아달랴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를 밖으로 몰아내라. 그리고 그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분명한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뜻, 내 원리, 내 계획만을 따라 사는 인생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은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런 질문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성실하게 살아낸 믿음이 내일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지나온 삶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 쓰신 삶으로 증명하라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평가하실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화려한 꽃을 피웠는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맺고 있는 내적인 열매로 평가하신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발자취가 남긴 참된 내적 열매를 주목해서 봐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란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소개가 되는데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여러분, 그런데 이 언약은요, 전에 없던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이죠. 그 약속은 시간이 지난 지금 이 시점 분열 왕국 속에서도 신실하게 이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신실한 언약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남유다 땅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 소망하는 바가 있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낼 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즐거움, 기쁨이 임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요아스가 왕위에 등극했을 때가 고작 7세였다라는 거예요. 2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7세였던 그 어린아이가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다 하고 혹시 흔히 말하는 바지사장은 아니었는가? 이런 마음과 의심이 들 때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연소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사랑의 원리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권세를 갖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어린 왕 요아스였지만 하나님은 이런 어린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명확하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시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로 일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뜻대로 성취하는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믿음으로 드리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걷습니다. 내 뜻, 내 생각 주장하며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믿음을 심고 또 살아내며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Would you join me? Let's sing this together. I love you. I love you, Lord. And I lift my voice. I lift my voice to worship you. And oh, my soul, rejoice and take joy, my King, in what you hear, and let it be a sweet, sweet sound in your. I love you, Lord. I love you.